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제자들을 잡고 신문하고 공격하는 이 세력들은 이 제자들을 법정에 세웠어요. 자, 이 법정에 세운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이 정체가 누군가 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을 잡아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법정에 선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 장로들, 관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학식 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사도들과 토론을 해서 그들을 논박해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방구도 못하도록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은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답변을 못하도록 하여서 그 힘으로 누르는 거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눌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복음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학식 있는 자도 권세자들도 결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전도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결국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순종한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잖아요.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복음 전도한 자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쏘고 도발하고 핵무기 만들고 계속 도발을 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북한의 공산 정권 무너질지어다. 김정은 정권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셨죠, 여러분? 푸틴도 권좌에서 내려오게 없어서. 벨사살 왕이 하루아침에 죽지 않았습니까? 여기 러시아 스파이 없죠? 예. 여러분, 하루아침에 벨사살 왕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니까 그때 얼마 전에도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항공모함을 출격시켰죠? 그렇죠? 여러분, 항공모함은요, 러시아도 두 항공모함밖에 없고 중국도 2개밖에 안 될 거예요. 미국 11대가 있습니다. 11 항공모함인데 이 항공모함 한 척이 전투기 막 수십, 7, 80대도 있고요. 옆에 막 구축함, 또 밑에 잠수함, 한 나라의 국방력보다 셉니다. 이렇게 북한이 도발할 때 미국 항공모함을 보내고요. 또 B-52 폭격기 어마어마합니다. 이 막 엄청난 이 폭탄을 실어가지고 그냥 폭격을 하는 거예요. 또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저기 레이더망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렇게 수직 이착륙해요. 어떤 비행기는 달려가도 나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떠서 그 자리로 갑니다. 이런 최신의 전투기 있죠. 또 미국의 아파치기는요, 완전히 최신의 아파트 전투기는요, 벌써 걸프전에서도 이라크가 그 당시에 세계 4위 군사력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라크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안 믿어요? 근데 미국이 너무 쉽게 이기니까 세계 4위 군사력 같지가 않죠. 완전히 초토화 있잖아요. 그 아파트 헬기 한 대가 탱크 막 수십 대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이토록 우리나라를 중요시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 6.25 전쟁 때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와 미국은요, 혈맹 국가예요. 또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육춘지입니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 전하는 자가 너무 소중해요.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어요.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를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복음 전도자를 보호하시고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맞아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라.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먼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나라 이루어져요. 마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먼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먼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전도자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전도자가 받는 축복을 우리 천국 가서 보고 온 사람은요, 전도밖에 할 수 없대잖아요. 얼마나 사이 큰지. 다니엘서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엄청난 하늘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복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땅에서도 복을 주세요. 예, 전도자를 건강을 지켜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거의 죽게 됐는데, 근데 이대로 죽는 건 너무 억울하다. 막 성경을 막 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몸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 보는 가운데 하나님 전도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누워 죽느니 내가 이 몸 이끌고 나가가지고 전도하다 죽겠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몸 걸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 몸을 이끌고 나와서 그냥 혼자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이분이 건강이 점점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건강해졌어요. 예, 건강해졌어요. 또 이분의 사업도 거의 쓰러져서 이제 뭐 몸이 이러니 사업이 되겠어요? 점점 망해갔었는데 하나님 이분이 전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이 사업을 조그만 진짜 요만한 구멍가게였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대박이 난 겁니다. 이유가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막 손님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복을 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전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또 이번에 자녀들도 복을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일꾼도 됐어요. 쓰임받게 됐어요. 물질의 복도 부어주셨습니다. 이분은 초신자인데 장로님이 됐어요. 간증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그런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복음 전도자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전도자가 받는 복을 천국에서 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떻게 얼마나 복을 받는지 알면요, 전도 매일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모든 걸 더해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성에 올라가서 경계를 쓰더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경성, 도처 쓰는 게 무너지고 허살아 있습니다. 뭐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건강 잃어봐요. 그게 무슨 소리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의 한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따라 살아가면은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복과 은혜를 받게 돼요. 예.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받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그 선한 욕심을 내셔야 돼요. 내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이제 여러분 전도 매일 오실 거죠? 다시 할게요. 다시 부족하게. 지금 부족하다. 아멘을 선포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자가 됩시다. 주중 전도에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게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죽어간 영혼들이 불쌍히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무너지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보호하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지금 제자들을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관원들이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요 비웃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요 잘 비웃으세요. 이 어떻게 썩소 이렇게 해봐요. 썩소를 날립니다. 아시죠, 여러분?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주의 백성들을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제자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웃기고 그렇게 가지 않으시겠죠? 웃기고 있네. 너희들 내 종을 건드려? 내 백성들을 건드려? 가만두지? 어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멋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당신의 종을, 당신의 백성들을 건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비웃고 계세요. 여러분, 또한 우리도요, 이 지금 서기관들, 장로들 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데 장로들이잖아요. 장로는 뭐예요? 탈퇴면 장로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백성들, 이렇게 제자들 핍박하는데 이게 무슨 장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장로라도 집사라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들처럼 이렇게 계속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죄를 지어 망한 줄 아세요, 여러분?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다 죄져요, 인간 여러분. 회개하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계속 고집을 피고 그 우상과 죄악을 안 버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회개한 사람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또 부족하더라도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배 때 깨어 예배드려라. 그러면 깨어 예배드려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회개. 여러분,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노력을 안 하면 안 돼요. 돌이켜야 돼요. 깨어 전도하라. 깨어 교회를 섬기라. 그럼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은혜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징벌과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집을 버립시다.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노력하는 사람과 그냥 지 멋대로 사는 사람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또 넘어지더라도 또 노력하고 회개하고 노력하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장로들처럼, 이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반항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비웃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웃음을 드리는, 하나님을 웃게 하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이 주께 돌아오니까 여러분, 그 주인이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른 양이 돌아오면 하나님 천국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방전도 했어요. 얼굴 좀 탔죠? 자세히 보면 좀 탔어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도 전도하시고, 전화로도 전도하시고, 설교 말씀 카톡 보내가지고 전도하시고요. 노방 전도하시고요. 또 우리 학교 앞에 선생님, 성도들 나가잖아요. 교사들 또 전도하고요. 오늘 지하철 타고 오셔서 전도하신 성도님도 있어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춤추잖아요, 여러분. 이른 양이 돌아올 때 춤추지 않습니까? 전도자를 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오늘 나의 복음을 전하는구나. 네가 오늘 천국 복음을 전하는구나. 네가 오늘 예수님을 전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만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전도 나왔으면 2번 전도하세요. 2번 하신 분은 3번 도전하세요.
계속 우리는 더 열심히 간절히 전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저 천국 가서도 큰 축복과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천국 가서는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영광스럽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6절입니다.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법정에 또 누가 모였냐면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 안나스는 사내들인 회장이고요, 회장이고요. 가야바는 대제사장인 동시에 재판장에 올릅니다. 이들은 역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주동자들이었어요. 이 버릇이 또 어디 안 가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공격하는데 또 앞장섭니다. 자,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절의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아멘. 이들이 누구의 권세를 이렇게 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가야바 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끌려갈 거다. 아멘. 지금 그 말씀대로 끌려왔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다 일어날 일들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일들 다 알고 계십니다. 미리 말씀하세요. 이렇게 설교 말씀드릴 때 어떤 깨닫거나 다가오거나 또 이렇게 경고하시거나 권면하십니다.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 권면하세요. 어떤 때 꿈으로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겁주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고난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몇 번 말씀하셨어요. 왜? 당황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여러분도 그런 경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때로는 어떨 때는 영적 독수하는 가운데 또 다가오게 해주시고 꿈으로 또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이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구나. 오히려 안심을 하게 돼요.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세요. 기도 시간에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 읽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집중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해 주세요. 꼭 아무개 이렇게 큰 소리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우리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 얼마나 참 자비롭습니까?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놀라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희가 끌려갈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 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봤듯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대제사장, 서기관, 관원들 앞에 서게 했고요. 또 바울과 또 이런 사도들을 또 임금들, 총독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그리빠 왕에도 세우잖아요.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상고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주인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힘으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런 핍박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참 놀랍죠, 여러분.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요나가 도망치니까 큰 물고기로 집어넣어가지고 회개케 하시고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요나가 되면 도망가면요 물고기 들어가요. 우리 애들 이런 거 좋아해.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도망가면요 풍랑이 일어요. 예, 요나가 풍랑이 쳐가지고 바다에서 던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전도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풍랑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십니다. 요나가 회개하자 풍랑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어느 성도님이 진짜 그런 간증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이분이 그 전도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병원에 있는 환자들 다 전도했어. 그래서 하나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아프게 해서 이 병원을 오게 하게 하신 게 이 사람들 전도하라고 날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또 잘못해서 교도소에 갔는데 거기서 변화가 돼서 교도소에 있는 그 죄수들을 자기 방 사람들 다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세요. 또 우리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또 그 직장에서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요. 또 병원에서 또 거리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그 핍박, 질병, 어려움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에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니까 이거 빨리 나아야지 이 생각밖에 못해. 그게 아니라 이 아픈 거 또 어디 아파요? 위, 머리, 어깨, 무릎, 발바닥, 무좀. 이렇게 아픈 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또 병원 가잖아요. 그 병원에서 한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도 전도하고 환자도 전도하고, 내게는 연약함을 통해서도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 그런 뜻이 다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 보면 이 아픈 것을 헛되게 보내는 거잖아요.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만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낳는 것, 돈 이런 거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 헛살게 돼요. 전도자의 삶은 못 살아요. 복음 못 전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과 동 맞는데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 실패. 하지만 우리 날마다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을 주신 게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 이를 만난 게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욱 마음이 가난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더욱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말씀 읽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근데 복음 전하는 자와 더욱 함께 하세요. 왜?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VIP가 됩시다. 하나님에게 너무 필요한 사람,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존중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 여기면 하나님 우리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내 일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도자로 영광 돌리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소리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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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라. 내가 모든 걸 더하리라. 모든 걸 더하리라.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 복음 전도자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하며 복음 전달을 시켜주시고 의무하시니 감사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없어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고집을 피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의 기쁘시한 삶을 살게 없어서 아무리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막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저들을 비웃으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없어서 주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복음 전파의 아버지의 통로로 아버지 쓰임받는 자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그 일을 만나게 하신 것 그 어려움을 주신 것 복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을 전하라고 아버지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 주여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귀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처럼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 이웃과 이민자를 고난하는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없어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자로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전도의 부 전도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자 인생을 살게 없어서 아버지 복음자 영혼들을 권하는 전도자로를 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놀란 전도의 봉이 일어나게 놀란 전도의 봉이 일어나게 야 우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 수많은 영혼을 전도자로 살아가게 없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없어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겐 전도자가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호하시고 전도자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더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과 일가 친척들 직장 동료들 지인들 또 노방전들 통하여 우리가 다 동참하게 하셔서 잃어버린 수많은 들 고난하는 전도의 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옛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의 땅의 연두가 전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